사람은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가 없죠. 스스로 지킬 수가 없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 위험에 빠지는 사람이 어디 있고 사고 나는 사람이 어디 있고 아픈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스스로 지키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나는 거거든요. 우리 자신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위험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위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통계 자료에 보니까 살인 사건이 9시간 5분 만에 한 번씩 일어난대요. 살인. 이게 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돌아가는 줄 모르잖아요. 강도 사건은 2시간 24분에 하나씩 일어나고 또 그 성폭력 사건은 1시간 28분에 하나씩 일어나고 절도는 5분 49초 폭력은 2분 19초 만에 한 번씩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 주위에서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도 그걸 스스로 지킬 수가 없죠. 그러면은 그런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그렇게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템템스럽게 오늘도 밝은 날을 맞이했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데 내 자신을 스스로 내가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평화롭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런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아끼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표현을 욥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침 삼키는 동안 침 삼키는 그 순간도 놓치지 않고 붙들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침을 한번 삼켜보세요. 몇 분이나 걸렸죠? 몇 분씩은 안 가져오죠. 잠깐. 그 순간도 하나님은 나를 놓치지 않고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것을 표현하는 데 성경이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머리털 하나 빠질 것까지도 다 쓰고 계신다. 우리 박춘자 어머니 오늘 교회 오시는데 머리 감고 오셨습니까? 머리털이 몇 개나 빠진다는 거죠. 아세요? 모르시죠? 그것도 머리 잘 보잖아요. 하나님은 누가 머리털에 몇 개 빠졌는지 그것도 다 세고 계시나. 하나님은 참 이해하시다. 그거 쓸데없이 머리털 세고 계시나 이런 게 아니라 뭐는 무슨 말씀이죠? 그만큼 우리를 놓치지 않고 붙들고 계시고 그만큼 우리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인체의 구조를 볼 때도 참 신기하고 오묘해요. 수많은 신경 조직과 혈관으로 우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를 셀 수 없는 평생 우리가 세도 평생 숫자를 셀 수 없는 수많은 그런 세포로 우리 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느 것 하나 중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맞습니까, 여러분요?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쉬지 않고 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세포들이 우리 몸속에서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장이 박동하고 멈추지 않고 코에 호흡이 그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심장이 박동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멈추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죠?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코의 호흡이 잠깐이라도 중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쉴 새 없이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데도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심장이 박동하고 있고 수많은 세포가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핏줄이 이렇게 막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여러분이 자동차가 100km 달리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순환을 하고 있고 호흡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움직이시는 우리 몸속에서 작동하는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사는 거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피곤함을 느끼고 쉴 때 생각하기 싫다,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쉬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맥박은 뛰고 있고요. 우리 호흡은 계속 되어지고요. 우리 몸속의 세포는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깊이 잠들었습니다. 깊이 잠들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그래도 그 광고, 제약회사의 광고 문구처럼 당신은 잠들어도 당신의 맥박은 뛰고 있습니다. 내가 깊이 잠들어도 우리의 몸속의 세포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또 그렇게 멈추지 않고 계속 몸속에 우리 장기가 움직이는데 이 장기에 끊임없이 영양이 공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김장모님 표현들을 하게 되면 사람의 건강이 탈이 나는 게 우리가 몸속에 영양분이 필요한데 이만큼 필요한데 이만큼이 모자라서 탈이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장모님 표현들을 하게 되면 참새 눈곱 반만큼이 모자라서 탈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 눈곱을 보셨습니까? 그 참새 눈곱의 반만큼 그 참새 눈곱의 반만큼 인슐린이 모자라니까 몸에 건강 이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 그런 장기들마다 그런 충분한 그런 영양분이 이렇게 공급되게 지속되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가 되고 또 붙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이 세상에 참 많은 사람이 살죠. 그 출산율은 줄어든다고 하지만 참 인구가 많죠, 여러분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많았습니다. 우리 소파구매에 한 70만 명 가는 사람이 산다고 알았어요. 그럼 70만 명이면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보면은 그 사람들이 다 일할 곳이 있어요. 물론 좀 더 나은 직장을 찾는 사람도 있지만 일할 곳이 있어요. 먹을 양식이 있어요. 먹을 양식이 있고 저녁이 되면은 또 돌아가서 쉴 곳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집에 돌아가서 쉴 곳이 있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숫자적으로 보게 되면 이걸 막 부딪히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루에 생활하다가도 몇 번씩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부딪히지 않고 잘 살아가요. 거기다가 수많은 자동차, 서울시장에도 등록된 차가 엄청나게 되죠. 그죠? 그 많은 차들이 보게 되면은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이게 너무 신기해요. 이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을 시켜 놓으면은 도착 예정 시간까지 커지 맞게 입력을 해요. 이건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 자동차만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많이 움직이는 자동차를 목적지를 너무 신기해져. 그것보다 더 신기한 게 우리 몸을 보면, 우리 인생을 보면 더 신기한 거예요. 더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신기한 것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걸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당연하게 여깁니까? 당연하지 않게 여깁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한 거지.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다 보니까 뭘 모르는 거 하면은 감사할 줄은 몰라요.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해준 거 당연한 거지. 어머니가 자식 뒷바라지 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 지금까지 당연한 걸 어머니는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요. 죽을 때까지 살아도 어머니에게 고맙다는 말을 안 해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까 뭘 빠뜨린다고요?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우연하게 되는 겁니까? 우연하게 되는 거 아무것도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 맞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되는 거예요. 이걸 좀 어려운 조금 더 유식한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면서부터 자라나면서부터 태어나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뭘로 되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지는 겁니다. 옆 사람 마주보고 얘기하십시오.
아무개님, 우리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삽니다.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해야 됩니까?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자주 인용합니다. 유대인들이 저기 있는 탈무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그런 표현을 할 때까지는 다른 말을 가르치지 말아요. 내가 이걸 진짜 알아들라고 하게 됩니다. 우리 아들들 자라날 때 이걸 가르치게 되는데 우리 애들 태어나서 크고 나서 내가 이 얘기를 알았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가르치죠? 엄마 아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엄마 아빠 가르치고 하는데 아이가 자라나면서 감사합니다 말할 줄 알 때 그때 비로소 다른 언어들을 가르쳐요. 이게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60평생을 살아도 저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70평생을 살았는데도 살아오면서도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18년 벌써 전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번 주가 지나면 2018년 전반기가 끝나는 거예요. 야, 벌써 2018년 전반기가 지나고 벌써 6월달도 다 지났네. 7월달이 다 됐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야, 참 시간 빠르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이 계시면 이것도 제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감사거리 가운데 하나예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벌써 전반기가 지났어. 6월이 벌써 지나고 7월이 다 됐네. 이러다가 금방 2018년도 지나가겠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은 그 삶을, 인생을 부지런히 살고 있다는 표시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충실하게 산다는 그런 표시. 이런 분도 있거든요. 야,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모르겠다. 왜 6월달은 이렇게 말도 안 지나가는 거야? 지루해 죽겠네. 이 밤은 왜 이렇게 길어? 언제 아침이 되지? 무슨 해는 이렇게 길어가지고 저녁이 좀 되었으면 좋은데 저녁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느껴지는 사람들에 비해서 시간이 빨리 가는 것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괜찮게 살고 있다는 표시예요. 이게 시간의 흐름이 빠르게 느껴지는 것도 감사거리 가운데 하나인 줄 믿습니다. 2018년 우리 전반기를 보내면서 지난달에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 2018년 연초에 어쨌죠? 1월달, 2월달, 또 2017년 12월달 그때 어땠습니까? 잘 모르시는군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곳곳에서 전쟁의 소문이 났어요. 야, 미국에 있는 친구들 어떻게 한번 전화를 하는데 그 어떤 일인데 한번 오셔야 안 되겠어 했더만 그 친구 하는 얘기가 글쎄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주위에서 사람들이 미국, 한국 가지 말아요. 전쟁이 일어난다고. 곧 한국에 뭐가 폭탄이 떨어질 것만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거 뭐 얼마 안 됐는데 다 잊어버리셨어요, 여러분요?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쌀을 참 중요시합니다. 쌀. 가격은 얼마나 안 될지 모르지만 누가 쌀을 주는 것도 참 고맙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집지사님 사이가 쌀을 다섯 가만이나 보낸 게 너무 고마워요. 쌀이 참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여보 평상시보다 쌀을 좀 더 사놓으세요. 쌀을 사놓으면 벌레 나요. 그런 집은 살아야 돼. 생수를 좀 더 비중에 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날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이 동료를 일으킬지 몰랐어요. 수요예배 오신 분에게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여러분 쌀을 좀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돌아가는 게 너무 심상치가 않아요. 위기라고 하는데 혹시 만약에 폭격이 일어나게 되면 도시가스가 끊어질지 모릅니다. 집에서 밥에 먹을 수 있는 쌀도 물도 좀 준비해 놓으세요. 그럼 부탄가스도 좀 준비해 놓으세요. 기억하는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기억 못하시는 분은 수예배 안 나오시니까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뭐 평화롭고 평화가 안전하게 보장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보다는 낫잖아요. 그때보다 상황이 낫았어요. 이 모든 게 다 우연하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연한 것인가요? 우리 복음성 표현과 같이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맞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내 개인의 삶이나 우리 나라와 민족의 삶이나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이나 모든 환경을 돌이켜볼 때 그 모든 것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이 없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이 다가오는 후반기의 삶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내 앞으로의 남은 삶도 2018년 후반기의 삶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때까지 재림 안 하신다고 하게 되면 2019년도, 2020년도, 2030년도, 2050년도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손주들의 삶도 그 믿음의 삶을 우리 주님이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8년 후반기가 되면 또 무슨 좋은 일이 나에게 있을까 기대가 되어져요. 기대감이 있습니다. 좀 마음 쓰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까요? 이렇게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 그렇게 생각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앞으로의 삶도 주관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7월달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베푸실까? 9월달에는 어떤 일을 예배해 놓으셨을까? 2018년 11월이 되고 12월이 되게 되면 우리 교회에도 어떤 일이 있을까? 또 내년이 되게 되면 내 삶 속에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속에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좀 가슴 설레는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님,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주를 당할 때 도우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시던 하나님 앞으로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하는데 이 감사는 가만 보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방송을 들으면 시도 때도 없이 제일 많이 나오는 노래가 사랑을 아무나 하나, 사랑을 아무나 하나 그러더라고요.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래요. 근데 보니까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누가 감사합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감사하기 위해서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감사는 환경이나 조건이나 어떤 원인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겁니다. 옆 사람 보고 얘기하십시오. 아무개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사람이 감사할 줄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감사거리가 많이 널려 있어도 감사하다고 안 해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우리 주위에서 보게 되면은 저 사람이 끊임없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고 뭐 합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겁니다. 그건 왜 그렇다고요? 그 사람은 환경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뭐 하다고요? 감사할 줄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감사는 입맛과 같아요. 여러분 음식이 맛이 있습니까? 음식이 맛이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를 할 때까지 음식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음식의 맛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것도 맛없고 저것도 맛없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내가 전복죽도 끓여주고 자식도 끓여주는데 먹어보다 보면 이것도 맛도 없대요. 그러면 곤란해요. 음식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음식은 어떤 사람에게 맛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음식 맛을 알죠? 입맛이 있는 사람. 입맛이 좋은 사람이 음식의 맛을 느낍니다.
입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맛있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 식사가 어때요? 솔직히 말해서 교회에서 잡수시는 점심 식사가 음식의 질이 높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평상시에 잡수시는 음식의 질이 높습니까? 아직 눈치 볼 거 없고 솔직히. 그래서 교회에서 먹는 음식이 맛이 있는데 음식의 질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은 집에서 잡수는 게 좀 질이 높죠. 왜 그런가 하면은 식사 당번이 좀 푸신하게 해서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정성이 내 혼자서 우리 몇 사람이 먹는 음식을 조리하는 것보다는 좀 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몇 사람이 먹는 음식보다는 여러 사람이 먹는 음식을 만들다 보니까 그 좀 여러 가지 좀 재료도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집사는 밥 먹으면서 맛있대. 그러면서 교회 밥은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평상시보다 더 드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좋은 일입니까?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때 혹시나도 이런 거 보면서 밥이 이렇게 밥도 맛도 없고 교회 가니까 국도 맛이 없고 김치도 맛이 없고 찌개도 맛이 없고 교회 가면 밥이 없으면 밥 맛이 없어서 못 먹겠어요. 교회는 밥이나 국이나 김치나 찌개나 다 맛이 없어. 그런다고 하게 되면 중요한 게 뭘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분이 입맛을 잃어서 그런 거예요. 입맛을 잃어서. 입맛이 있는 사람은 다 맛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입맛을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맛 나게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입맛 나게 하죠? 입맛을 회복하는 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 방법을 쉬운 것을 알려주면요. 입맛을 나게 하는 것은 아주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게 되면 입맛이 돌아가요. 제가 아는 어떤 장모님은 별명이 뭐냐 하면 입맛 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입맛 나게 하는 사람. 어릴 때부터 나이가 여적해 드셨는데 평생 맛 없는 게 없어. 뭘 먹어도 너무 맛있게 먹어요. 밥을 잡수면서도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밥을 먹으면서 땀을 팍 흘리면서 먹어요. 그런 사람 보셨어요? 밥 먹으면서 땀 흘리는 사람. 너무 밥을 맛있게 잡수면 밥을 먹으면서 땀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결혼하려고 세트집에 갔대요. 결혼하기 전에. 장모님 세 분이 항상 시더라고요. 특유의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밥을 먹으니까 그 장모님 세 분이 자네 그 밥 맛있게 먹는 거 보니까 내 딸 굶기지는 않겠구나. 합격. 사이되는 거 합격이라 그래요. 자, 음식을 맛있게 먹는 장모님이 계시는데 이 장모님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잘 치더라고요. 너무 맛있게 상을 차려놔서 맛있게 특유의 실력을 뭐든지 맛있는데 또 맛있게 차려놨으니까 더 맛있게 먹지 않겠습니까? 그 음식을 맛있게 드니까 그 고모님이 그만 보고 있다가 아이고 이제 입맛이 돌아오네 그러더라고요. 이 고모님이 입맛을 잃고 어떻게 하면 입맛을 찾을까 고민하다가 이 맛있게 먹어대는 조카를 부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입맛을 회복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음식이 맛이 없으면 좀 맛있게 음식 드시는 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시오.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감사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함께 어울리게 되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함께 살게 되어지게 되면은 감사 바이러스가 전해지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은 참 불행한 삶입니다. 매번의 삶 속에 감사를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참 복된 삶이거든요. 이 감사는 감사 바이러스가 전해지는 거예요. 목장에 갔는데 감사가 많은 그 목장은 그러면 불평스러운 사람도 그 목장에 자꾸 나가게 되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를 만나고 불평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친구로 하십시오. 그 사람과 자주 어울리십시오. 그러면 감사 바이러스가 전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를 하죠. 행복한 인생을 원합니다. 행복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특권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 인생이 절대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온대요. 감사할 줄 모르면 행복이 안 들어가요. 문이 닫혀 있는데 들어올 문이 없어요. 입구가 없습니다. 행복이 들어오는 입구는 뭐라고요? 감사라고 하는 문입니다. 감사의 문을 통해서 행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행복이 어떤 문으로 나가는가 하면은 감사의 문으로 들었다가 감사의 문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들었던 문으로는 안 나가요. 불평의 문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불평의 문을 통해서.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갑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어떤 문을 꼭 닫아놔야 돼요? 불평의 문을 닫아놓으십시오. 행복이 지속될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삶이 만족스럽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함이 있습니까?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만족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대해서도 여러분 만족함이 있습니까? 이 만족스러운 것 역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포장해 놓은 이 상급이 만족스러워요. 여러분 삶 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이 기쁨 또한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열매, 상급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감사는 지식과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가방끈이 짧아서 감사하기가 좀 부족하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감사는요, 지식과 상관이 없어요. 감사는 많은 스펙을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감사는 소유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107편에 보게 되면 10편 107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유명한 시편입니다. 이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잘 배워져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복음서 가사에 그런 게 있죠. 우리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여. 우리 하나님 그분을 내가 알 때 비로소 나에게 만족함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인생에 만족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107편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감사하는가 보게 되면 첫 번째 감사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 부족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예.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의 대가가 뭐죠? 사망입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 사망입니다. 왜 죽음을 무서워하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대가로 온 죽음은 돌아가셨습니다. 어제 우리 전 김종필 총리님이 돌아가셨대요. 91세로 양수하시고 돌아가셨다. 그렇게 돌아갔다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 죽음이 무서운 것은 죽음은 죄로 인한 죽음은 상중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첫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분리가 돼서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 떨어지는 거예요? 영혼의 지옥에 갇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 지옥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세 번째는 육체 죽음을 맞는데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죠. 사람이 근육질이고 우아하고 멋있고 팔등신이고 아름답고 고운 몸매를 가지고 예쁜 얼굴을 가졌다 할지라도 죽게 되면 결국 한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이 누리게 될 그런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 구원이라는 말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구속이라고 말하고 있죠. 또 쉽게 번째 때 성경을 보니까 속량이라고 말했는데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주. 한자 숫자 이만의 한자 의미거든요. 그 구할 구속이라는 말이 구할 구자예요. 속이 뭐냐 하면은 돈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 속자가 보면 재밌습니다. 조개 패자에다가 매매할 매자를 썼어요. 매매할 매자. 이 글자의 의미가 뭡니까? 조개를 주고 샀다는 거예요. 이 한자가 만들어질 때 조개 껍데기가 뭘로 쓰였어요? 돈으로 표현했어요. 그 뒤에 나중에 이제 동전이 만들어지고 뭐 역전이 만들어지고 이제 오늘날 지폐가 만들어지고 뭐 카드로 이렇게 신용결제하고 하지만 그 옛날에는 조개 껍데기를 돈으로 썼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입니까? 돈을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방에 이를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그 육체도 영원히 쓰러져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가로 치우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구원의 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죄로 인한 죽음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하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부활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구속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해 주신 은혜예요.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것은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를 어려움 속에 내버려 두지 않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건져주시는 하나님.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부활성을 찾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방황하며 안식일을 찾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또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줄이고 목마르며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광야에서 방황하며 안식일을 찾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실 물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가 여러분 대한민국입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금수강산 그 말씀이 맞아요. 얼마나 산천초목이 푸르렀지. 우리 지난 주간에 교육자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멀리 가는데 가는 길 오는 길 우리 목사님들 편에 걷는 거예요. 참 좋다. 가는 길도 좀 이 길 자체만 해도 오고 가는 길만 해도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거 아십니까? 이 우리나라는 금수강산이에요. 너무 좋은 나라죠. 사방에 마시는 물이 시설을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숲을 보려고 하게 되면 산을 보려고 하게 되면 몇 시간을 차를 타고 가는데도 산이 안 보여요. 산이 안 보여요. 숲이 안 보여요. 그런 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방에 눈만 돌리면 숲이 조금만 거기만 들어보면 다 산이에요. 산내고 산내고 산이니까 산을 이렇게 또 바다도 뭐 통영도 4시간만 찾다가 통영 갑니다. 뭐 한두 시간 하게 되면 뭐 서해 바다, 동해 바다 갈 수 있어요. 이런 나라가 여러분 없어요. 그 바다보다도 얼마나 깨끗합니까? 참 은혜 속에 사는 거죠. 그런데 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는 사람을 둘러봐도 숲이 안 보여요. 10리를 걸어가고 100리를 달려가고 1000리를 가도 산이 안 보여요. 숲이 있는 산이 안 보이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이름으로 마실 물을 접하며 산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방위역 사거리 엊그제 제가 지나갔는데 길을 활동을 보니까 아주 깨끗하고 아주 싱싱한 우리 젊은이들이 4명이 길에 서서 막 나눠주고
내가 선생님 이거 좀 보라니까. 바쁘게 가다가 지나치 가다가 그 젊은이들이 너무 기한이 하는 것 같아서 보니까 스티커를 하나 주는 거예요. 스티커를 주는데 이 네모 판때기에다가 네모난 판때기에 사진이 붙어 있는데 네 장에 네 종류의 사진이 붙어 있어요. 이 사진을 보고 제일 어렵게 느껴지는 데다가 스티커를 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배고픈 사진도 있고 병든 사진도 있고 이런 사진이 있는데 보니까 목이 말라가지고 목말라 하는 맛이 물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말라가는 그런 장면의 사진이 있어요. 거기다 제가 붙였습니다. 이 사진이 왜 이 장면이 제일 어렵다고 여깁니까? 하길래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사람은 물을 안 마시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데 맑은 물을 접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비참하고 어려운 거냐 하니까 이 사람이 젊은이가 참 맞댔습니다. 맞대. 그러면서 조금만 시간 내주시면 바쁘겠지만 숲도 가서 뭔가 결제할 때 뭐 할 때 요거 이렇게 등록하게 되면은 요거 이제 얼마가 이분들에게 물 보내는 사업으로 기금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보니까 유니세프라고 하는 단체에서 NGO 단체에서 나와서 보고를 또 하는 거예요. 그 젊은이들이 성기가 참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국제 기아 대책 기부를 하는 게 이 사람입니다. 또 우리 군 네이버스 그게도 지속적으로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시고 또 기회가 있으면 좀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 좀 우리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 나라들에 물이 있는데 그냥 빗물 내린 그 고인 거 그냥 우리 같으면 거기는 알레도 안 하죠. 그런 물을 갖다가 마시고 살다가 보니까 병이 걸리고 전염이 되고 이게 그냥 악순환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 그런데 이제 이 목이 말라 하는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강야 생활하는 가운데 바위를 깨뜨리셨어요. 생수가 나서 먹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막 가운데 있으니까 위험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이끌어서 안전한 성에 이끌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육체적인 필요함을 채우시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수가 없어서 갈급해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가시다가 한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 6절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그 고통이 너무 근심 중에 있었는데 염려 중에 있었는데 그들이 부르시는데 주께서 근심에서 건지시고 고통에서 건져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다른 교통인가 말씀이 이르게 하셨도다. 우리 일부 예배 때 중고등부 찬양팀이 그런 찬양을 해요.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맞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사막에도 길을 내시고 또 이게 강물처럼 물이 흐르게 하셔서 필요함을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근심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할 것은 필요함을 만족함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어디서 그 양식을 구하게 되죠?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데 안 하고 계속 광야에 땅을 파고 물을 빚고 농사를 지어도 먹을 양식을 조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만족하게 채우시는 양식이 어떻게 공급이 됩니까? 하나님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게 되면 매일매일 뭘 주십니까? 만나를 내려 먹여주십니다. 이 만나는 최고의 영양식입니다. 우리가 쌀을 보니까 제가 쌀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쌀 가게 가보니까 쌀이 여러분 어떤 종류의 쌀을 아십니까? 하얀 쌀이죠. 하얀 쌀. 제가 보니까 흑미도 아시죠? 근데 또 빨간 쌀, 홍미도 있고 홍미. 노란 쌀도 있어요. 황미도 있어요. 또 초록색 쌀도 있어요. 한 가지 색이 아니고 뭡니까? 울긋불긋하다고 할까? 그런 색깔을 가진 쌀도 있더라고요. 무슨 쌀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까? 쌀이 다 다르더라고요. 한 쌀을 보니까 키 크는 쌀이라고 써놨어요. 그 쌀을 먹게 되면 키가 커진대요. 혹시 필요한 분은 저에게 얘기하면 더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키 크는 쌀이라고 표현한 것도 봤어요.
그런데 그 피그를 쌀 종합 영양소가 포함된 쌀이라도 그 쌀만 먹게 되면 사람이 충분히 영양이 공급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이 만나는 종합 영양소예요. 왜? 증명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그거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들은 제가 보기에는 당뇨병도 없었고요. 또 간질 아픈 사람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뭐 이렇게 뇌경색 같은 사람, 그런 사람도 없었고요. 그 만나는 정말 하나님이 마련하신 최고의 천연식품, 최고의 품질이 좋은 건강식품이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셨습니다. 몇 년 동안? 40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함을 채우시는 분이에요. 만족함을 채우시는. 근데 이 사람들이 만나를 먹고 사니까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불평이 또 하면 이런 불평입니다. 우리가 애국에 살 때 그때가 좋았다. 그때 왜 좋았느냐? 그때는 우리가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를 먹었다는 거죠. 애국에 무슨 노예로 종으로 살면서 무슨 고기를 이렇게 큰 시절가지고 먹겠어요? 사람들이 현실의 삶에 불평을 늘어놓게 되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때가 좋았다. 그 노예 생활할 그때가 좋았대. 왜? 그때는 고기를 실컷 먹었으니까. 고기 먹고 싶다는 표현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를 그럼 너희에게 실컷 먹여주겠다. 고기라고 하게 되면 우리만 제가 좀 시간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들 고기 먹고 싶고 필요하다고 하는데 고기 실적 놔두고 신물이 나서 못 먹겠다고 할 정도로 내가 너희들 고기를 먹여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여러분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죠? 그때 말입니다. 감자 생활할 때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가 얘기합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믿기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는 광야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만 해도 60만 명이 됩니다. 남녀노소를 다 합하면 200만 명, 300만 명이 되었습니다. 들판에 있는 양떼를 모두 잡아서 먹인다고 한들 이 사람들을 배불리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나온 홍해 바다에 있는 물고기떼를 모두 모아온다고 한들 이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일 수가 있고 어떻게 배불리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십니다. 모세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너가 이제 내 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지켜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풍이 불었습니다. 근데 말은 하늘이 새카매졌어요. 왜 새카매졌죠? 아주 살이 올라가는 토실토실한 그런 메추라기 때가 날아오는데 얼마나 많이 날아오는지 하늘을 덮어버렸어요. 이게 사방에 떨어집니다. 텐트 안에도 떨어지고 텐트 밖에도 떨어지고 발에도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머리에 떨어져가지고 막 호주머니가 큰 사람은 호주머니 속에도 떨어지고 수많은 메추라기 때가 떨어지거든요. 그걸 이스라엘들이 먹죠. 그래서 정말 얘기합니다. 고기라면 이제 식물이 납니다. 고기라면 식물이 납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필요함으로 그들에게 채우시고 먹이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만족함으로 그 소원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복잡 가난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미래도 어떻게 복잡 가난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18년 상반기도 지금까지 오늘에 이르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전히 후반기의 사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또 우리 손주들의 나아갈 길도 이 나라도 주께서 지키고 붙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에 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 자녀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참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고난에서 건지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만족함으로 우리의 필요함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내 삶 속에서 내 입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